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신 얘기,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얘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런 장면이 그 마지막 세 번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그처럼 가다라 지방 이방 지역에 가셔서 거기 귀신 들린 자 둘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 병을 치료하셔서 중풍병자를 하여금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자기의 권세를, 죄를 사하는 인자의 권세를 그처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이제 떠나시다가 9절에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것은 가버나움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가시려고 하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렇게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는 세리였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세리는 죄인들과 동의어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끝에 그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말해요. 마태가 죄인이에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하고 죄인은 거의 이꼬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부르심, 곧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 그럼 나쁘냐? 그냥 무조건 나쁜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식민지로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세리가 세금을 걷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겠습니까?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식민지 나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는데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이방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 일제 시대 같으면은 이런 이제 친일파에다가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 세리들을 부정한 자들로 취급하고 죄인들로 취급하고, 그리고는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으니까 상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식사하지 않는다, 그 말씀 뭐냐면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죠. 그런 의미로 이처럼 유대인들은
세리들,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교제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나가시다가 죄인 마태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뜻,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죄인을 불렀으니까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면 곧 뭡니까?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이 곧 그것이 죄인의 구원이죠. 그러면은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를 죄인을 불렀는데 그를 구원회로 불렀는데 마태가 얻은 구원은 뭐냐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를 왜 주님께서 부르셨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준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1절 그 사이에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있냐?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마태의 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 예수님께서 잡수시는데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밥 먹었다. 함께 식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마태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쩌시려고 죄인 마태의 집에서 마태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그리고 마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확대되어 있잖아요. 마태의 집인데 거기 보니까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과 함께 어쩝니까? 함께 잡수시고 함께 그처럼 교제하고 계시죠. 이것이 마태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왕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으신 인자이신 분이시죠. 이분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려고 그처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으라고 한 얘기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1절에 바리새인들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죄인들과는 함께 어쩝니까? 죄인들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죄인들과는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과 식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그런 거죠.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은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이처럼 율법을 참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그런 자들이라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말로는 율법 그러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실은 뭐다? 속으로는 말로는 율법 하면서도 실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죠. 이런 이제 위선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럼 여기 보면은 건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고 의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고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건 그냥 말귀를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은 뭐냐? 건강한 자들, 여기서 어떤 의미로 건강한 자들입니까? 여기서 건강하다 병들었다는 것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은 것은 여기 보면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들은 그럼 누굽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의롭다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율법의 의로 자기들 판단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너희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나 병든 자에게, 그처럼 병든 자,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쓸모가 있다고. 왜? 보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왔다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죄인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한테는 내가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뒷말은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생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도록.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쩝니까? 역사적인 상황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세상에 멸시거리가 됐고 로마의 식민지 이방인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인의 이처럼 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처럼 슬피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판에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받았지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무슨 의로운데 세례를 받겠어요. 회개하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은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호세아 6장 6절은 어떤 말씀이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처럼 인애가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이슬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 이슬이란 뭐냐면은 해가 뜨면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애, 어떤 인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신 거죠. 너희들의 인애가,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이,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이, 너희들의 신실하심이 이슬과 같도다. 잠시 잠깐 이슬과 같아, 이슬과 같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이슬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찾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으더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내가 인애를 원한다, 궁유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궁율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궁율, 인애, 인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궁율을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한 궁율이 아니라 옆에 형제 자매에 향한 궁율로 그냥 바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여기서 궁율은 하나님에 대한 인자, 하나님에 대한 인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1차적으로 그걸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궁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는 뜻이 무엇인 배우라. 여기서 궁율과 제사는 어쩝니까? 서로 반대되죠. 제사는 뭐냐면은 호세아에서는 제사가 여기면 이제 번제로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뭔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호세아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처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가식과 위선으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쩝니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그처럼 신실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그 다음 나타내야 되죠. 이것이 율법의 강령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처럼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 위선적인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궁율, 인애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신실함, 그걸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종말에 보내셨죠. 천국의 왕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왕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죠. 그들이 범죄 안 했더라면 세상에 꼬리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그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처럼 인자와 자비하심을 그처럼 드러내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끝내실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제사 제도를 끝낸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거짓된 제사종, 그 위선적인 제사종, 그 형식적인 제사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제사를 드려. 어떻게 보면 진실된 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을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이다. 마음, 이쪽이에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고 율법을 따라서 교제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세리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교제를 안 하는데, 실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율법을 따라 보면은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판단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넘어선 사랑, 어떤 사랑?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 이전에는 죄인들은 진에서 나가라 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제사도 못 드려요. 하나님의 집에 출입을 못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출입을 못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 하고, 죄인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넘어선 뭘 베푸시고 있어요? 율법을 넘어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교제하시잖아요. 이것이 죄인의 구원이고, 이것이 죄인의 뭡니까? 죄인들의 영광이죠. 왕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천국의 왕과 먹고 마시는 이것이 영광이죠. 존귀함이고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처럼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뭡니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주님께서 나는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과 함께 어찌시려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려고. 이런 풍성한 뭡니까? 이런 풍성한 생명을, 이 풍성한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풍성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뭐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처럼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쩝니까? 공격했고 뭡니까?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했을 때도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병든 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함과 그들의 모든 그처럼 계획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그들 손에 맡긴 것이지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냥 힘이 없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이신데 그는 그들의 손에 자기를 맡기셔서 십자가에서 그처럼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율법을 끝내시고 제사 제도를 끝내시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 제도를 끝내시고 어떻게 제사 제도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성소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모든 제사가 드려졌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그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이 헌신, 충성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자기 몸을 이처럼 드리는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의 휘장을 제거함을 통해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그처럼 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이 아들을 통해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존귀와 그처럼 영광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그가 살아계셨을 때도 죄인들을 부르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인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죄인들, 잃어버린 죄인들, 그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찾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어쩌십니까? 이제는 부활한 주님께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다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제 이 주님께서 뭡니까?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니십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생명과 영광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을 천하 만민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주님의 어디서? 주님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생명과 영광을 주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바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단 말은 그냥 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겼고, 조상들한테 귀신들만 섬기는 것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한테 귀신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렇게 귀신들을 섬기는 법을 우리 조상들한테 배웠어요. 조상들한테.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없고 오히려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는 방식,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렇게 살았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쩝니까?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성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휘장으로 이전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왕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뭐로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도 그들은 어린아이고 종과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장성한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얼굴로 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가리움 희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로 삼으실 뿐 아니라 또 어쩝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아들의 살과 피를 주셔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의 교제, 영광의 교제를, 영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그처럼 복 주셨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백성이 우리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도가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만 해도 어쩝니까?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우리 죄를 용서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죽을 죄에서 용서만 받아도 얼마큼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 그냥 감옥에 가야 될 것을 무죄 방면 석방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 안 가도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뭘로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에요. 썩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은 천하만국은 다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속한 자여서 이 세상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은 미래일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여러 번 비를 들자면은 청와대 초청받아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한번 식사만 해도 사진 찍고 난리 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일마다 왕의 상으로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주님의 이처럼 주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거든. 이 말 때문에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면 뭐로 한다고요? 응? 특별한 은혜를 자꾸 베푸면 뭐냐, 그것이 자기의 그냥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로 생각한다고 그러더만요. 마땅히 그냥 권리로 생각하는데 특혜를 자꾸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베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왕의 상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 우리 말고 누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천사들도 경배하고 섬기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권세 있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지옥의 권세도 그분 손에 있는데, 예, 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얼마큼 이것이 존귀하고 얼마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큼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상에 앉는 이것이 얼마큼 큰 의인지를 모르고 이것을 뭡니까? 습관처럼 주일마다 주님의 상에 이것이 얼마큼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이것이 습관화되면 뭐냐? 사라져버려요. 습관화되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는 교회도 일찍 나와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되면 뭐냐? 오히려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종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커도 아들이 아버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과 다 커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건 틀린 것이에요. 그럼 다 커버리면 아버지하고 맞먹어버린 겁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가까울수록 사랑과 공경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컸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태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항상 어떻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습관. 형식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서 진실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서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습관을 따라서 드리면은 우리들도 형식을 따라서 드리면은 우리들도 다 멋되기 쉽습니까?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 된 줄 아십니까? 형식이나 습관이 된 거 굳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굳어졌다는 거, 마음이 얼마큼 둔해지고 감각이 묻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각이 묻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얼마큼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경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거 다 주님이 듣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죄인이 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에 앉으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큼 많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입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뭘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예요. 이 모태신앙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뭐냐,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게 뭐냐,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이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눈물을 비처럼 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넘쳐나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큰 죄인이었는지 신학이 성숙하면 더 알아요. 어렸을 때는 뭐냐, 어렸을 때는 모범생으로 자라고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들으면 나 같은 효자가 없어요. 나이를 많이 먹고 장가고 자녀 키우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어쩝니까? 어렸을 때 효자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무지하게 불효막심한 자였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어쩝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푸셨다고.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이 나에게 베뿐 아니라 이 자비하심과 이 긍휼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신다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으로 주님을 얘기해야 되겠죠.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쩝니까? 그리고 세상 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꼭 있거든요. 즉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장애도 있고 때로는 많은 슬픈 일들도 있어요. 많은 눈물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픔이, 모든 고난이 싹 사라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도 눈에 보이는 세상 여전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그리고 죽음이 왕노라라고, 썩어짐이 왕노라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의 많은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 몸에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찍 부르시는,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저런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때마다 그런 모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어요. 많이 살아야 70, 80, 90이에요. 요새 80, 90 더 살아야 100이에요. 긴 것 같지만은 보니까 인생이 짧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저도 이제 환갑 가까이 돼가니까 인생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길지 않아요. 잠깐 동안 받는 고난들, 슬픔들, 어려움들, 그것들은 주님께 받는 사랑에 비하면 어쩝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은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주님 오시면은 나타날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어려운 그런 것들은 뭡니까?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과 슬픔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찬양과 감사가 더욱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모든 그런 여러분들을 모든 것에 대적하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처럼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